요한계시록은 연대기적 시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고요.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같은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 포진되어져 있고 어떤 주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필요하면 더 미래의 것들도 끌어나오고 심판의 이야기도 여러 부분에서 이제 오버랩이 되어서 진전시켜가는 이런 방식으로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이해에 있어서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조에 대한 이해인데요. 구조들을 한눈에 잡아야 계시록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계시록을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하나는 1장부터 5장까지, 또 6장부터 16장까지, 17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계시록의 총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교회가 승리하는 그런 플랜을 하나님 갖고 계시는데 그 교회를 승리케 하심, 이끌어 가심들을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에서는 그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려줘요. 하나님의 플랜의 시작에 대한, 그리고 교회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계셔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교회를 지키시는 분으로 영광의 옷을 입고 존귀하시고 승리하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교회를 지키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2장에서 3장까지 해서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라고 초자를 따서 이렇게 외울 수 있는데요. 그 7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가 7개만 있지는 않았다고요. 사실은 교회가 많이 있었지만 7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해요. 온전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시는 기대가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 3장 21절에 가시면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긴 자가 되셔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옆에 앉게 된 것처럼 이기는 자들이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하늘 보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5장에서는 예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으로 소개되어져 있고, 놀라운 사실은 4장 4절에 우리를 대표하는 24장로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그러니까 24장로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인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는 말씀, 3장 21절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 교회를 향한 플랜과 목표가 이렇게 제시되는 것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대목이 6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거기는 7인, 나팔, 대접 재앙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악인들이 멸망을 받아야 돼요. 악의 세력들이 물러가야 되는데, 특별히 악인들에 대한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과 나팔과 대접 재앙을 통해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을 본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의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는 인, 나팔, 대접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한 번에 악인들을 다 심판으로 몰아넣는 게 아니라 4분의 1의 범위까지만 심판하시고 3분의 1로 확장하시고 전체로 나아가시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마침내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계시록을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악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서조차도 그들이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는 걸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돌아와야 될 자들이 있으면 그 어떤 자들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치 탕자의 아버지 같이 세상을 기다리시고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시록은 심판이라기보다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